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마음과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천천히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십자가를 지시는 용기 있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건 다른 사람이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작은 쓰레기를 이제 보면 치우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가끔 그런 쓰레기들 있잖아요. 너무 덩치가 크거나 너무 더럽거나 너무 심란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그 구역을 담당하는 청소부나 환경미화원은 어떨까요? 크고 더럽고 심란한 쓰레기가 보일수록 저거는 내가 치워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 대체적으로 누군가 남들이 기피하거나 외면하는 일들을 하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내가 이 일 한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십자가를 짓게 라고 말하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기피하는 일, 외면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해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제 묵상한단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이라고 해서 목사님 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종 시험을 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다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쭈삣쭈삣거릴 때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예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힘껏 축복하시고 천국의 문의 열쇠를 주신다고도 약속하시고 다른 제자들 앞에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께서 그동안 하셨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시몬 베드로를 힘껏 축복하시고 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겠다라고 말하니까요, 이 베드로가 그전까지만 해도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손을 벌떡 손살을 치면서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힘껏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앞에 이 예수님께서 야 너야말로 충신이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베드로를 혼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기껏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가장 정확한 대답을 했던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만류할 때 이 베드로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셨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온전히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선 21절 예수님의 대답을 잘 해결해야 돼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때가 언젠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때예요. 자, 이때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이 복음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강조하신 이유가 비로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아내는 사람이 있었으니 뭐를 시작해야 돼요? 사명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평소에 병원을 가거나 저희 시장을 가면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지 뭔지를 몰라요. 근데 가끔 가다가 병원에 딱 가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거나 축복 기도를 해줬네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엄매 목사님이셨냐고. 그냥 가지 말고 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사람에게 뭐가 돼야 돼요? 목사로서 이 사람의 질병과 아픔을 위해 빌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앞에 예수님은 비로소 사명의 시작을 하는데요. 그 사명이 뭘까요? 먼저 예수님의 지칭이 뭐라고 표현하죠? 그동안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존재를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예수가 뭐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 사명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할 사람이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메시아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크게는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내야 하는 사람이에요. 왕 같은 경우는 백성을 위해서 대신 목숨 걸고 싸워야 하고요. 제사장 같은 경우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빌어야 해요.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맞아 죽어도 그 말씀을 전해야 해요. 즉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죽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의 21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될 일을 가르치신 이유는 시몬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뭐였어요? 죽는 거였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사명자란 내게 세워지신 그 십자가가 설령 내가 죽는 자리라도 그 사명을 외면하고 피해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 오늘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우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기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내 것이 되어야 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도 죽을 수 있는 그 고백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더 나아가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세워주신 십자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셨나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봅시다. 자, 십자가가 보이세요? 보이시죠? 보이셔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남편을 보고 한숨을 쉬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요 누군가를 보고 눈물을 흘린 분들도 계셔요. 자,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예수님 거가 아니라 네 거,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순절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에서 끝나지 말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 이거 치워주세요. 아 이거 우리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우리 장로님이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우리 구역장이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이것은 내 십자가구나 라고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만 생각했는데요. 주님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게 이 많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찾고 발견되어지네요. 그동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외면하고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만 했는데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지 94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